네, 오늘부터 현장 복음 메시지,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내용 하나하나씩 살펴보기로 했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파일 갖고 계신가요? 볼 수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제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화면 공유를 해야 되나 싶은데, 공유를 하려고 보면은, 한 파일, 한 그림 안에 다 안 들어올 것 같아서요. 네, 혹시 여러분 파일 갖고 계시면 파일 갖고 계신 것을 가지고 보시고, 아니면 나중에 보셔도 괜찮습니다. 특별히 사실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없어요. 일과에. 그래서 그냥 읽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칠판에 기록할 것도 없지 않겠나, 화이트보드에 쓸 것도 없지 않겠나 싶을 정도로 내용은 그냥 읽으면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랩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1과인데요. 제목이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본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멸망받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지옥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저도 예수 믿는 이유 하나만 얘기하라면 지옥 가기 싫거든요. 저는 멸망당하기 싫거든요. 멸망하지 않으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은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와 같이 지내며 본질상 세상이 말하는 그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지내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 보좌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찾아보면 에베소서 2장 1절이 과거 문제, 죄 문제고요. 에베소서 2장 2절이 현재 문제, 사단 문제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이 미래 문제, 또 지옥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에 과거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현재 문제 해결한 참 왕으로서 에베소서 2장 7절 오는 여러 세대 증거 나타내도록, 그리고 미래 문제 해결하도록 에베소서 2장 6절에 천국 보좌에 앉도록 이렇게 하셨다. 참 선지자로서요. 그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구원을 가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것이다. 이제부터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고 설명을 쭉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들어있는 구절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10절이죠. 서론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신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왜 인간은 고난 중에 방황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서 인간이 방황하고 있는 이유, 영적으로 지금 고아 상태, 거지 상태와 같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고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마귀 자녀 됐으니까 참 아버지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거지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떠났으니까 거지가 되어버렸죠. 아무것도 가질 수 없게 된 거예요. 영혼도 육신도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에 빠져버렸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죄로 인한 저주에 빠진 거죠. 세 번째, 참 경배 대상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경배 대상 없이 가짜 경배 대상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길을 잃어버렸죠. 두 번째, 죄에 빠졌죠. 세 번째, 경배 대상을 잃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죠.
이것이 인간이 멸망당하고 있는 세 가지 근본 이유입니다. 왜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느냐? 세 가지 문제 때문에. 두 번째,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인간에게 와 있는 근본 문제는 앞에서도 얘기한 내용이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실제 와 있는 현실이고요. 이 현실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느냐? 이렇게 된 현 상태가 왜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6절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죠. 이 문제를 일으킨 자가 있습니다. 문제의 장본인이 있습니다. 인이라고 하면 사람이니까 조금 그렇지만요. 문제를 일으킨 장본자라고 하는 것도 좀 웃기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원인 제공자가 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5절에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를 실패시켰던 그 자입니다. 어떤 놈입니까?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는데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16절 20절 그래서 인간을 저주 가운데 멸망 가운데 빠뜨렸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그래서 인간을 지금 완전 누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누르고 있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라고 베드로가 표현했거든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려버렸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은 이 장본인인 마귀 사단에게 완전 종노릇하는 마귀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그래서 노예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인간은 한 명도 자유가 없습니다. 죽음과 심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삶 자체가 귀신 섬기고 사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마귀를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제사 지내고 있잖아요. 모든 불신자 그 상태 속에 있거든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인간은 원죄 속에 빠져 있거든요. 처음 태어날 때부터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 원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선행보다 훨씬 더 많을 텐데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착한 일만 한다고 해도 원래 있었던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북한에서 태어났어요. 북한에서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북한 주민이라는 신분에서 그냥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북한 안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북한 안에 있는 김정은의 노예된 생활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마귀 자녀예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종교 생활해도 결국 더 고난은 심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하고 수리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가 버렸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짊어지는 일이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생활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이 율법이잖아요. 뭘 하지 마라, 뭘 하지 마라, 뭘 해라, 뭘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 짓누르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마귀에게서 빠져나오느냐?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게 마귀가 시키는 일이거든요. 생각해보면요. 모든 종교는 다 금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가 다 공통점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저 무슬림들 어때요? 이슬람교 돼지고기 못 먹죠. 돼지고기 못 먹게 합니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했어요. 라마단에 먹지 마라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떻습니까? 힌두교 쇠고기 못 먹잖아요. 저 불교 제대로 하면 고기 못 먹잖아요. 다 그러고 있거든요. 무슨 기간 동안에 뭘 먹으면 안 되고 무슨 기간 동안에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금기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에 그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어요. 무슨 말이냐? 마귀에 노예된 상태, 종교생활에 노예된 상태에서 완전 해방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완전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마귀가 시키는 대로 종교의 무슨 원리, 원칙대로, 법칙대로 노예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요. 창세기 3장 문제도 여기서 시작돼요. 복음을 종교로 오해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주셨어요? 이거는 진짜 우리끼리 소통할 수 있는, 포럼할 수 있는 되게 큰 주제거든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뭐겠냐? 복음 설명하려고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신 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준 게 선악과예요.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내가 먹어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판단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거든요. 선인지 악인지 그거 판단 네가 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너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누리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산다는 것을 알려준 게 선악과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려준 게 선악과지, 이거는 해라, 이거는 하지 마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요거를 종교로 틈을 딱 준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속이잖아요. 야,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냐? 이러니까, 아,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 저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러거든요? 먹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했어요. 만지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이 한 적이 없어요. 뭔 말입니까? 금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복음을 묵상해야 되는데 저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 사는구나. 악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선이 있지만 선은 하나님이신데 악이라는 것도 존재하는구나. 그 악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 있구나. 흑암 세력이 있구나. 이 흑암 세력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면 나는 죽는구나.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을 깨트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살아야 되겠다. 생명 누려야 되겠다. 복음이죠. 그 복음을 묵상하지 않고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데 괜히 기분 나쁘네. 저거 안 먹어야 되는데. 야, 먹으면 안 돼. 가까이 가지 마. 만지지도 마. 보지도 마. 가까이 가지 마. 그냥 모르고 살자.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마귀가 딱 건드리잖아요. 그러면은 야, 저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마귀의 속임수에 딱 넘어간 거예요. 복음을 복음으로 누리지 않고 복음을 종교화시켜버린 결과가 이렇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간에게 자꾸만 어려움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선행과 율법으로도 절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지식으로, 철학으로, 학문으로, 과학으로, 선행으로, 율법으로, 종교로 인간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의 모든 선행, 인간의 모든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 해결책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사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안착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4장 7절 9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나의 때에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시며 그분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구원자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쭉 설명합니다. 그분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자기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으려면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에게서 태어나야 된다고 했어요. 그 약속대로 그대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어야 되는데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서 내가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길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분은 재림주로 다시 오셔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20절 성령으로 항상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자의 조건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시는 거죠. 참 구원은 뭡니까?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과거 문제 해결하는 거죠. 에베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과거 문제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마귀에게 잡혀있는 현재 문제 해결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데 그 지옥에서 해방받은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래 문제 해결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이것이 현실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언제 받아야 됩니까?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사랑하지 마라.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지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받아야 됩니다. 왜냐? 영혼이 육신 속에 머물러 있을 때만 선택의 기회가 있죠. 영혼이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번 지옥 가면 바꿀 수가 없죠.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금 당장 옮겨야 됩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받죠.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어떻게 영접합니까? 네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그래서 무엇으로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이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즉시 신분이 변화되는데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가 마귀 자녀였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데 이게 변해버렸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단의 권세, 죄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됐어요.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것이요.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하였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해방이냐?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천국 시민이 되어버렸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됐습니까? 천국 배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초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잡한 거 없이 그냥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 메시지 그대로 우리는 전달하면 됩니다. 인간은 지금 실제 멸망 속에 있습니다. 왜 멸망 속에 있냐? 하나님 떠나서 죄에 빠져서 마귀 자녀된 근본 문제 때문에.
이 근본 문제 속에서 불신자 상태 고난당하고 있는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조건을 갖춘 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어떻게 복음을 전한 겁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고 증명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하는 이유를 증명했다고요.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뜻을 풀어 성경을 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과거 문제 해결, 참 왕으로 현재 문제 해결, 참 선지자로 미래 문제 해결,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 이게 현실 가운데 증거 나타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마음속에 기도로서 영접하고 시인할 때, 나의 주인으로 마음에 믿고 영접하고 시인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 얻고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받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현장에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것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고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또 다른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대상자들에게, 영생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전달되는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의 성취를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누리는 오늘 저녁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귀한 생명의 복음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생명이요 능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 속에 주인 되사 또다시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와 관련된 모든 렘넌트의 현장에 동시에 역사하사 이 복음이 모든 현장에 증거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도문을 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생애 날마다 이 복음이 현장으로 전달되고 237 나라로 전달되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오며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